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요엘 2장 28절 32절에는 큰 금맥이 아니면 은맥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삼형제 이름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금광이어요. 둘째 아들은 뭘까요? 은광이어요. 넷째 아들은 뭘까요? 넷째 아들은 동광이어요. 셋째 아들은 동광이어요. 넷째를 만났으면 뭘 하겠을까요? 똥광했겠지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아버지 이름은 광산이어요. 오늘 정말 금광과 은광과 동광이 있는 광산 속에서 금과 은과 동을 캐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 속에 비전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조광조의 죽음하고 원균의 죽음이 같을까 틀릴까요? 조광조가 누구래요? 원균이 누구래요? 그러면은 제가 상처받지요. 조광조처럼 반듯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죽어도 억울하게 죽고 모함돼 죽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원균 같은 분들의 죽음이나 임사홍이나 유자광 같은 간신들의 죽음은 죽음이 달라요. 그래서 니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제가 약간 정리해서 한 건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기쁨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의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하나 찾아서 그 작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삶이 비전이고, 그 비전을 그리기 위한 게 사명이고, 사명을 의해서 사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어렵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히 쉬워지거든요. 첫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뭔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뭔가, 요거가 비전이 되는 거죠. 비전. 예배의 비전, 봉사의 비전, 용서와 사랑의 비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부름 받았다. 중생하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제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고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의해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이 비전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비전이지만 내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 연단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그죠? 순종과 복종과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내적 비전으로 같이 가야 이 비전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 됐는데 예수가 전혀 없다. 비전을 이뤘는데 예수의 인품이 없다. 이것은 성공 같은 실패라 그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부름을 받았다. 건강하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도 없지만 생겨도 빨리 풀고 삽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만 막히면요 못 살겠어요.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막히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근히 재미있고 은근히 편안하고, 그 인간 보면 우르밭하고 저 인간 자루밭하고 쉬운 사람은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봐도 저랑 부부싸움도 안 하지만, 요새는 아내가 주로 이기지만 내가 지로 지지만, 부부싸움을 해서 제가 안 풀어주거나 제 속에 내가 아파하거나 섭섭하거나 표정 관리를 일부러 이제 엄하게 하면 못 견뎌해요.
나는 새장가 가려면요 한 일주일만 내가 안 쳐다보고 그냥 말 안 하면 아내는 갈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보 갈 거지? 못 견디합니다. 그 대신 제가 신방을 먼저 해요. 아내는 신방보다 싸움하자고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고마워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은 안보리 하는 고마우니까. 그래서 풀고 나야 편안함, 행복이 찾아오고요. 그게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목적이 알아지는 가운데,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섭리나 큰 그림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의 일부분, 그거의 그 퍼즐의 작은 퍼즐을 찾아서 거기다가 비전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걸 이루어졌을 때 그림 언어가 행복하면서 그걸 이루는 구체적인 과정을 사명이라고 하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목표라고 하고, 목표를 이루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정리돼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축소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살펴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내가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게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비전은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림인데, 하나의 방법론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실제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사, 섭리고, 비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림, 실제적인 목표적인 그림을 얘기하고, 사명은 뭐냐? 그 그림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제적인, 이게 각계전투처럼 말씀하면 이해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예수님의 3대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말씀을 선포해서 전도하는 거고, 영혼육의 치료를 이뤄서 영성, 지성, 감성, 인격, 전인건강 전체 회복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 비전,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성취했습니다. 그죠?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가셔요.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면, 호스피스를 한 30년 40년 하신 일본의 모 박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이 90% 이상 차지하는데, 자기의 비전을 찾아서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죽을 때 편안함이 있더래요. 또 당당함이 있고 후회가 없더래요. 여러분들 죽음 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 예수 믿을 걸. 그 얘기는 지금 예수 믿을 걸, 그 얘기는 안 믿고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할 걸, 원수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할 걸, 헌금할 걸, 용서할 걸. 그래서 지옥은 주로 껄껄거리라 한답니다. 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적, 프로포스, 비전, 사명, 미션, 목표, 골, 전략, 발음하기가 좀 애매한데 스트래터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60이 넘으니까 더 발음이 안 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면 거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도 모자라요. 그 행복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방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학생 시절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인류대를 목표하는 아이들이나, 그죠? 야망 있는 아이들은요, 탈선 안 해요. 타락 안 해요. 저도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 반에 한 클래스를 형성하고 10몇 명이 하나의 그 친구였는데, 같이 모여 공부하면요, 누가 화장실 갔다 오면 문을 닫으려면 일어나질 않아. 왜?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깨져버리면 다시 이거 잡으려면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춥다 못 견디는 애가 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재에서 설교 준비할 때 집사람이 밥 안 먹고 뭐 하느냐고, 12시 1시까지 뭐 하느냐고. 근데 이게 성령의 흐름이 잡힐 때는 그때 해야지요. 이게 바라서 무너져 버리면요,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는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게 혜인이 지옥에 오면 이 시간을 마구 깨고 들어온다는 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하고 할아버지 너무 착하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 가라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 변했다고. 마음은 안 변했는데 지장이 커. 예. 그래서 묵식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여러분, 청소년 문제들 별거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목적과 비전과 사명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니까 애들이 목적이 없어요. 비전과 사명이 없고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못난 송아지 응디기서 뿔난다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도시락 꼭 1시간 끝나면 까먹고 2시간 끝나면 까먹고 들켜가지고 도시락 껍질이 물고 서 있고, 그 패쌈자라고 남들하고 막 그냥 뭐 이상한 책 갖다 보기도 하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싸울 애들이 없었어. 싸울 시간이 있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세상에 혹시 농구 출신이나 이 출신이 있으면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출신도 보면 맨날 놀고 싸우고 그냥 이게 일이요. 왜? 에너지 나갈 데가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는요. 재질색 없이 살아야 돼요. 쟤 안 진다 하면 더 져져. 그죠? 쟤보다 더 재미랑 목적과 비전과 사명과 삶의 의미가 있으면 하락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멘 좀 해주면 참 도움이 되겠는데. 그래서 묵식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든 비전이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에서 나와야 되고 말씀의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에도 보면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히브리어로 헤즈 요노트인데 영어로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여기도 호라세이스, 이것도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로 말하면 묵시고, 우리로 말하면 이상이고, 우리로 말하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노인네는 어떻게 하고, 늙은이란 말이 좀 그렇더라고. 올드맨은 괜찮은데 한국어로 늙은이는 좀 그래요. 연세 드신 분하면 어버이들은 꿈을 꾸고, 뭐 젊은이들은 이혼하고, 자녀들은 뭐하고, 그것은 나눌 게 없어요. 그렇대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영성에 따라 또 세대를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줘도 하나님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나눠줍니다. 죄송하지만 훌륭한 목사님 중에 또 방언 못하는 분이 있어요. 박윤선 교수님이라고 청신대 유명한 아주 존경 많은 교수님은 방언을 인정을 안 했어요. 신학적으로 방언하는 걸 책망했습니다. 새벽에 방언하면 하지 말라고, 우리는 방언 안 하는 교회라.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해버렸어. 교수에다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방언을 부인했는데 내가 방언을 한다, 용서를 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컨트리 랭귀지, 각 지역 지방의 나라에 있는 원어를 방언한 거예요.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잖아요. 자기 나라 말 알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스피리추얼 랭귀지, 영적인 방언이었어요.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 강림, 성령 강림을 또 가지고 나온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와서 한 번같이 또 초림 안 하시는 것처럼 강림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임재와 기름 부음과 충만함으로 와야 되는 거건, 이건 신학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어떤 교회는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맞지만 받아라 말은 안 맞아요. 예수를 절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 그러면 맞지요. 성령 받아라.
근데 그 싸가지 없어. 지가 뭐 어디 성령을 받아라 말아라 그래. 막 성령을 갖고 막 데리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인품이에요. 성령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써먹어. 성령님 더 지아버지한테 더 그러지. 그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우리들이 언어나 예의도 바라야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예의와 교회 질서에 대한 예의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건 새롭게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개입과 목적과 교인들의 개입과 목적을 놓고서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런 것은 몰라서 하는 무지고 사기예요. 그거는요. 잘못하다 보면 담임 목사 똘마니가 되거나 담임 목사 쫄기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목동이지 여러분의 목자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100% 순종하고 사랑하시면서 저를 대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한테 100% 순종하라. 내가 무슨 100% 순종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봐도 성질도 급하고 그냥 겸손하고 막 주는 거 좋아해서 계산 없이 주고 나 따라오면 부도나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쓰셔요. 좋게. 그 대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사단이 준 비전이냐 욕망과 야망의 비전이냐 자아실현을 위한 비전이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전은요 어떤 사람한테도 중생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 그렇지. 예수님이 부르는 것을 콜링이라고 콜링인데 콜링이 제대로 된 사람은 반드시 미션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콜링이 미적지근한 사람은 부름받은 거로 끝나지. 그러나 콜링이 분명하고 영적이 뜨거운 사람은 반드시 미션과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성경 원리에 맞는 것이 내 비전이 돼서 거기 비전이 내가 비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비전이 나를 붙잡아 사로잡아가는 것이 요셉이나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준 비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비전인데 엄청 흥분이 되는데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라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히틀러의 비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어보면요. 지금은 이제 잘못된 책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요. 흥분이 됐대요. 감동이 됐대요. 공산주의 이론을 볼 때도 지식인들이요. 매료가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칼 마르크스 이론이 얼마나 탁월한 줄 알아요?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의 비전이 오히려 구정시대 황제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모태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비전들. 그 다음에 욕망과 야방이 주는 비전이 많지요. 여러분들 인수대비란 드라마가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거기 보면 성종의 부인이 2살인가 많았는데 그 드라마는 18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역사는 2살도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돌보고 정들었기 때문에 이게 패비윤 씨와 이제 사랑에 빠졌고 첫 번째 태어난 게 연산군이잖아요. 우여곡절도 연산군이 세자가 되고 인수대부가 시기와 그 패비윤 씨가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데 이긴 자 역사락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싸우다가 인수대비는 또 시어머니랑 싸우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성종의 손에 의해서 역사에 보면 인수대비가 죽였다고 해서 성종이 더 죽인 겁니다. 성종에 의해서 폐비가 되고 사약받고 죽지요. 연산군이 패비윤 씨를 죽인 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대개는 어머니가 패비가 되면 연산군도 폐위시켜야 되는데 왕을 삼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아져 가지고 난리가 나서 사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피범벅이 되잖아요. 그때 연산군을 사로잡은 여자가 장록수예요. 그러니까 장록수가 장희빈이 아니에요. 장희빈은 장옥정, 숙종대 사람입니다. 근데 장록수 나이가 많은데 이쁘지 않지만 예수성이 탁월하고 엄마 노릇을 해가지고 연산군을
엄마가 없는 아픔을 다 달래주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때려주는 흉내도 내고 욕도 내고 연상군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사랑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참수당하죠. 그다음에 정난정은 문종왕후 때 윤원영이 첩이됐다가 윤원영의 종 본부인을 죽이면서까지도 문종왕후의 사랑을 받다가 종일품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자살하는, 또 잘 모르고 김계시라고 선조 때 여자인데 광해군을 이렇게 혹해갖고 광해군과 함께하다가 인조반정으로 죽는 여자 장옥정, 장희빈입니다. 이 여자는 중종까지 되지만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죽지요. 이런 여자들 보면은 전부 야망이, 정치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부리리한 사람들 여러분 아실 텐데 BC 290년들에 그 7나라가 있었을 때 전국 춘추 시대에 그 사람이 조나라에 가서 진나라 왕자 잡혀있는 걸 보고서 돈 주고 사고 로비하고 해서 이 사람을 결과적으로 진나라 황제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출세를 해서 여부리는 사람 장사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참하긴 아직 문제가 있어 죽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부리와 조이라는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게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지 아버지가 위에 있는 왕인 줄 알았지만 실제는 여부리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들통나고 하면서 여부리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야망과 욕망을 위한 삶은 결과가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은 순교를 하든 부흥을 해서 유명해지든 비참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순교에 죽는 게 더 안전해요. 부흥하고 잘되고 출세하면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타락할 일이 많고 사단이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14절부터 21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서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14절 15절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 15절에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했겠냐 하면서 16절 이하에 요엘서 2장 28절에부터 32절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34장을 보면은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말세에, 이 말세란 말은 우리 지금 이 말세인 줄 알잖아요. 저를 쳐다보세요. 말세 같은 눈을 하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말세는 주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말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세를 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말세지요. 이게 말세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속사의 섭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네들은 꿈을 꾸고, 이것도 구태 나눌 게 없어요. 각자의 신앙과 나이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환상,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는 나의 작은 퍼즐, 작은 그림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을 떼어놓고 내가 만드는 것도 비전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것이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상적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전이 있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요? 선교하는 쪽이든 기도하는 쪽이든 찬양하는 쪽이든 뭐 상담하는 쪽이든 가정사역하는 쪽이든 그죠? 헌금하는 쪽이든 어느 쪽이든 비전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사명으로 열심을 내서 후회 없이 살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비전 없이 행복하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망 없이 즐겁다, 사명 없이 즐겁다, 이것은 속은 거예요. 비전과 사명과 목표에 열정하지 않으면서 뭐 행복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사입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섭리와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아주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성질 급하고 영성 좋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18절에 보면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비전을 줘요. 베드로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안에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베드로의 비전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절에 사명으로 목숨 걸어 했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에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그저 깊은 곳에 그물 내릴 때 말씀의 의지에 그물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놀래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그러니까 바른 영성을 믿음을 가졌으니까 동업하자고 나를 떠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백부장처럼. 그때 주님 뭐라 말하냐? 지금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놀래지만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많이 취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고 침례받고 사도행전 4장에는 한 번에 5,000명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죠? 그 주신 비전이 사명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비전을 줍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젖을 먹여서 양육하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수술도 하고 훈련도 시켜서 강한 주님의 군사와 선수로 만들어라. 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여라. 이게 목양이에요. 목양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해도요, 말씀을 젖을 줄 사람, 책망할 사람, 징계할 사람, 단단한 고기를 먹여야 될 사람을 해서 먹이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 다듬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져서 애적 내적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의 목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회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사장은 전능한 나의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백성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갈 때 4가지 물건 중 하나를 들고 간대. 안 들고 가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졸라고 작정한 사람은 안 들고 오는데 그러지 못하면 4개 들고 온대. 첫째는 야구방맹이를 들고 온다네. 누굴 패주려고 그러나. 두 번째는 삽을 들고 온대. 세 번째는 자루를 들고 온대요. 네 번째는 수저를 들고 온대요. 이게 뭔 소리일까? 야구방맹이 들고 오는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면은요, 스트라이크를 하고 가슴을 베껴야 되는데 맘에 맞으면 둬서 스트라이크가 되게, 맘에 안 들으면 딱 쳐서 안타 홈런을 친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3개 더 들어요 그냥. 그래서 당신이 설교하지 3개 더 들으려면. 여러분도 야구방망이 들어갔어요? 에이 치면 홈런이 되든가. 홈런을 치면 칠수록 타이 높아질수록 영혼은 황폐해지는 거란 말이죠. 야구방망이. 그 다음에는 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삽. 이설교는 당신 먹어. 이설교는 우리 어머니 먹어야 되건데. 이게 삽질하는 거래, 삽질. 세 번째는 또 심한 사람, 자루 잔뜩 담아다가 가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 너무너무 좋았어. 아내한테는 열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5단계가 있다네. 당신은 대화하면 싸우잖아. 그거 보고 대화하면 대화가 뭐냐 물으면 대놓고 싸우는 거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화하는 거라. 그래서 막 자루다 퍼다 주면 남편이 먹어요, 뒤집어 엎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서 가서 살아야지 퍼다가 주면은 성질 난다니까. 이게 목사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또 의처증이 심한 사람은 또 쫓아와. 목사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와서 보고서 안심을 하더라고요. 복음적으로 생겼구나. 저는 못생기도 않고 잘생기도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못생기면 혐오감이 생길 거 아니야. 참 못생긴 게. 너무 잘생기면 이상한 마음이 들으면 안 되잖아. 넌 걱정 안 해. 왜? 너무너무 복음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이 복음적인 얼굴이요. 예수님도 내 수준이었을 것 같아, 인물이. 우리 집사람은 아니래. 잘생겼대. 그래서 그렇게 살지. 먹이는 게 중요하지요. 또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순교하리라. 예경이나 전성에 보면 로마에서 영무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의 목적을 위한 베드로의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라면 정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한다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슨 비전? 반주하는 것도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비전과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가대를 하시든지. 성가대도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심수희 집사님 무서워요. 되게 깐깐하고요. 제대로 보다 보면 끝내켜 주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실력은 늘어요. 결과적으로 좋다는 소리 하는 거야. 누구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뭐든지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넘어갑시다.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 베드로의 비전을 위한 사명을 살펴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을 살펴봤지요.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22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의 시편 16편과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2장 31절 봅시다. 30절부터 봅시다.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짐을 알고 미리 본 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말씀해서 성경엔 짝이 있다. 사도행전 2장 14절하고 요엘서 2장 28절하고 짝이 있다. 또 22절부터는 다윗의 시편 16편과 다윗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한다 예언했고,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선지자였고 그 부활이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고 너희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니. 꼼짝 못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이제 37절 이하에 보면 3,000명이 그날 회개하잖아요. 3,000명의 침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정태희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이가 하나 좀 빠졌었대요. 임시로 이가 빠져서 있었을 때인데 막 웃고 설교하니까 설교 끝나니까 막 쫓아 넘으니 그러더니 이 꿈이요 이 꿈.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이 꿈 꿨어 이 꿈 꿨어. 세상에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니 내가 이 꿈 꿨다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무슨 꿈 꾸셨나요? 어려서 무슨 이상을 가졌나요? 무슨 열정을 가졌나요? 무슨 행복함이 있나요? 지금도 어디를 뭘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죽어도 후회 없나요? 저는 목회를 잘했나 못했나 몰라도 상담하고 치유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나는 내 비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어도 후회 없습니다. 저는
내가 온전히 제대로 못한 것이 죄송하고 여러분을 상처 주고 실망시켜고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미안할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하다 하는 거야. 나도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또 주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지요. 11시에 9시에 뵐 때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지금은 간단하게 알기 핵심만 얘기하는 이 중심을 알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인지 노멘인지 이미 시간 많이 갔어. 그래봤자 그러는 건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비전 성취가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43, 47절,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요엘서의 예언, 시편의 예언, 다윗의 예언을 듣고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41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침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몇 년 전에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수천 마리 그저 바다에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 잡혔던 물고기가 이제는 사람으로 낚는. 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볼래요? 4장 4절.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때요? 비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목숨 건 증언이 나옵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것이 이걸 미리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경솔하고 그냥 실수도 많은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사랑은 지금 냄새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다듬어 훈련시켜 궁극적으로 이루실 비전과 목적을 이뤘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담대하고 정확합니까? 또 있어요. 19절부터 보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너희가 제사장 서기관들이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라 죽는 건데요. 여자 앞에서 벌벌 떨던 꼬마 앞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런 배포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은 술 취하면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하거든요. 성령에 취해야 이 정도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의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어때요?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베드로의 순교도 정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경, 의경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이런 그 의경, 예경 전승에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니까 3,000명이면 한 12,000명, 5,000명이면 2만 명 회개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듣고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요. 맞아 죽어요. 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설교하고 안수 집사 하는 설교가 수준이 같겠어. 무식이 충만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학자를 연결해 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설교학적으로 C나 D도 안 된대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A 플러스랍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라고 설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감동 오시면 주일 오후에 하셔도 돼요. 안 말려요. 근데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할 테지만. 그런데 그 좋은 설교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맞아 죽었고 CD밖에 안 되는 베드로 설교는 사람이 변했다. 이게 설교 잘한다 변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멋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느냐,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듣느냐, 삽을 갖고 듣느냐, 보재기 갖고 듣느냐, 아니면 그저 숟가락 갖고 퍼먹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성공하고 스데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보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었지만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때 증인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순교가 씨앗이 돼가지고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바울로 인해 구원받은 역사가, 바울의 성경 서신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다. 바울만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란 질적으로 더 크게는 못해도 양으로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또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오래오래 살고 계시록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성공과 실패가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는 사람이 볼 때 성공하는 비전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성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잘 돼야 비전이고 못 되면 비전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 지역이 악해가지고 말씀과 진리 바르기 전에도 그 목사를 미워하거나 쫓아내면 그럼 그거가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지. 그렇잖아요. 설교를 못하고 성경 원리 안 맞는 거 사람 비율을 맞춰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좋아하고 기뻐 즐겨 부흥이 되면 부흥 같은 안 부흥이고 성공 같은 실패잖아요. 내가 억지 소리 합니까? 억지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이제 축도대까지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선국 백성인가? 주님의 친구 신부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된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약점이 있는가? 이것이 은사고 사명이에요. 저기 그 이름이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프라 오프리? 맞아요? 오프라 인프리 거꾸로 했어요? 오프라 인프리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많이 배우고 장점인 것은 그죠?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프고 슬픈 게 많으냐? 그렇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나는 뭘 못하는가? 나는 무슨 아픔이 있는가? 이게 다 사명으로 비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이 성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비전 관리, 사명 관리, 목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나의 비전과 사명을 찾기 위한 질문 몇 가지 해드려 볼게요. 이걸 정리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영어로 안 해요. 여러분들 영어를 밥에 배웠기 때문에 낮에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 쉽게 말할게요.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게 뭔가? 이것은 재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 내게 나타나는 은사는 무언가? 이 재능과 은사를 따라 비전과 사명을 실천하면 행복하고 열정이 생기고 열매가 좋아요. 지금 신승희 집사님한테 성가대 제자하지 말고 교회학교 부장하라면 힘드실 것 같아요, 생각에. 아니면 주방 관리 부장을 하라면은 교회 옮길 것 같아요. 나보고 성가대 하라면은 저도 교회 옮겨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나? 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구속사가 내게 감동이 되고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가? 거기서 나온 나의 비전이 있는가? 또 비전을 의한 나의 사명, 기도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구체적인 나의 사명은 무언가? 그러면서 그 사명을 위한 내 목표는 전략은 무언가? 또 아울러 나의 상처, 결핍, 아픔, 고난의 체험이 사명으로 비전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 제가 가정사역하는 거 상담과 치유하는 것도 이것을 재산 삼아 하는 것이거든요. 나 체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사역도 선착순으로 할 테니까 원하는 분은 하시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럼 쉬면 되니까 나는 한 달째 여러분이 안 왔으니까 쉬면 되지요. 예.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열정이 생기고 열매가 나타 행복한 게 뭔가?
나의 영적인 탁월함은 뭔가? 내가 가진 영성, 신앙 양심, 성경적 가치관, 나의 영적 자존감은 어느 정도인가? 내 비전을 보여주는 나의 18번 노래는 뭔가? 하여튼 사람들 데리고 노래방 가거나 이게 했을 때 이게 그 찬송가를 부르든 뭔가 이게 유행가를 불러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와요. 아니 거의 나옵니다. 맞을까 맞을까요? 나는 주로 동백아가씨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예. 내 비전을 보여주는 영화나 책이 뭔가? 누구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영화. 요새 나오는 영화 중에서. 박하사탕? 나는 요새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봄밤? 봄밤이고 또 요새 뭐가 있더라? 이 세상에 제일 이쁜 딸? 뭐 어떻게 집사람이 좋아하다 보니 보게 됐는데 뭐 계속은 못 봐요. 재방송할 때 보고. 영화도 그렇고요. 문학도 그렇고요. 내 비전에 목숨을 걸어도 후회 없는 게 있는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장점과 탁월함은 뭐가 있는가? 내가 비전을 만들어서 가는가?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나? 나의 비전은 하나님 목적에서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며 사명과 연결되는가? 사탄한테 왔는가? 자아 실현은 아닌가? 나의 욕망과 욕심이 나온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나온 비전이 건강한 비전이에요. 사단과 마귀에서 나온 비전은 히틀러, 스탈린, 모태통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서 자아에서 나온 비전은 아름답지만 멋지지만 인간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없는 비전은, 하나님 없는 비전은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을 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야망에서 나온 비전은 여불이나 장록수나 장옥정이나 전랑정이나 또는 김계시나 이런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래저래 한평생 살다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에서 사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미를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누구예요? 오래된 영화배우 중에서. 나는 알아 누구 얘기할지.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 좋아하셔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비비안 닐 더 좋아하시나? 아니면 제니퍼 존슨? 잉그리드 버그만? 노인네들끼리 얘기하니까 들어도 봐요. 그런데요, 오드리 헵번이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근데 오드리 헵번이 한 아들에게 죽기 전에 한 그 유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 원하느냐? 사랑의 말, 의료의 말을 해라. 아름다운 눈을 갖기 원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원하느냐?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섬김을 열심히 해라. 네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되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쁜 여자가 늙으면 흉측해요. 오드리 헵번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마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믿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영원히 삶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자료가 많고 설교가 많아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아쉬움도 있지만 성령님이 감동하고 감화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주님이 전달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목적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섭리와 구속사를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구속사의 일부분, 섭리 일부분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사명을 찾아 올인하게 하시며 사명의 목표가 있고 사명의 전략이 있음을 알아 이것이 체계적 실제적이 되는 정말 후회 없는 낭비 없는 아름답고 복된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